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자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함 없는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일을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아 이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고 싶지만 주님보다 인간의 본성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혹여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혼탁함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담대하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나깨나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삼성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승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교구마다 기관마다 주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황세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상가대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황세현 목사님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저녁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이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부를 때에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이렇게 찬양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새벽부터 저녁까지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활의 새벽이라는 그 말씀을 한번 나눠봤죠. 이번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두 번째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새벽, 아침, 오후, 저녁으로 나가는 건 시간순이 아니에요. 이거는 옴니버스 형태로 해서 주제별로 한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 부활의 아침, 부활의 저녁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묶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이 부활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이 본문이죠.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 1절부터 12절을 좀 구분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었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5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상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과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두 것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감정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1절과 4절, 4절과 12절을 좀 구분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이 3번째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3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나타난 건 바로 그 후에라는 건 2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3번째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디베랴 호수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살아생전에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따라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셨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에 따라서 디베랴 호수에 가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자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다시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바로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진짜입니다. 부활은 레알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이것은 진짜야, 이것은 팩트야, 이것은 사실이야,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내가 밟아 이겼다 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과 또 사단의 권세를 밟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놀라지 않고 세상에서 담대함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님, 승리의 주님, 모든 더럽고 지저분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것들을 밟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은 참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의 선언, 또 7명의 제자를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 대접, 7 나팔, 7 재앙, 7 교회, 계속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7 제자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한 제자 공동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게 되었고, 이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완전하신 숫자인데도 거기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완전한 증인의 수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지나가고 나서 7 제자들에게 보여지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 문장을 어떤 분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외경 중에서 베드로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 베드로 복음서에서 이 문장이 쓰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복음서 그 외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먼저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그 의견을 동의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부활의 권능이 있었고 부활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출출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 제자 공동체들은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짤막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집안일 뒤로 하고 내가 공부하는 거 뒤로 하고 내가 직장 뒤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집안일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집안일 뒤로 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공부 등한시하고 내가 교회 일 한다고 해서 내가 사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일과 공부와 집안일과 교회 일은 조화를 맞춰서 질서 있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일도 또 교회의 일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그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잡으러 나아가게 되었어요.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으면 좀 고기가 잡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어요. 그런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지? 나 이렇게 순종했는데, 나 이거 기도했는데, 이렇게 드렸는데, 예배 드렸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을까? 어떤 축복이 없을까? 선물이 왜 없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열매, 아니면 직장에서의 열매, 사회에서의 열매, 여기에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건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열심히 드렸는데 열매가 없었을 땐 우리는 그때 기다려야 됩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4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씩 절망뿐이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의 빛이 나오고 있음을 요한복음의 그 저자는 감춰놓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21장 4절에 보면 밤에 21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좀 안 풀리고 좀 절망뿐이고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4절에 날이 새어 갈 때에 조금씩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은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죠. 4절에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그물을 내리고 또 거기에서 빈 그물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 속에 고기가 없는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마치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좀 보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 공동체, 그 배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못 본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이건 우선 자연적인 환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새벽이 동이 틀 무렵에 갈릴리 호수에는 안개가 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배와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리가 한 90여 미터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또 그들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건 바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고기 잡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계속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잡는 것 때문에, 일 때문에, 그들의 잡 때문에 바로 그들은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단하고 일상적인 삶이 계속적으로 밥풀이 되고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그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진 않았을까라고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아가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위로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걱정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옆에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 바로 옆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다 제자들의 아픔과 그 낙심을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어려움이 있고 또 혹시 낙심이 계신 그분이 계시다면, 어떤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그 모든 거 알고 있다, 내가 너 그 문제 다 살펴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위로함을 주시고 또 치유함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그냥 말씀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은 찾아가지 못하는, 자기에게 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못 찾아가는 제자들을 다시 또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그들이 못 찾아가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흘러가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인간들은 못 찾아오고 예수님은 그 인간들은 못 찾아오는 그 인간들을 찾아가는 은혜. 여기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그 제자들,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고기가 없는 거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유아, 아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아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부활에 나를 만났잖아. 왜 그런데도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너 부활의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니? 라고 하면서 파이디온, 얘들아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얘들아 영적으로 아직까지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 부활의 나를 계속적으로 기억해라. 부활의 나를 계속적으로 너희들 기념해라. 너희들 계속적으로 나를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문제를 콕 집어서 문제의 그 중심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전에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 보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이었고 또 빈 배였습니다. 낙심뿐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해도 되고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니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 전에는 빈 배였고 빈 그물이었고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결핍되었던 상황들이, 부족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충만하게 되고, 낙심했던 상황들이 기쁨이 되고, 또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낙담했던 상황들이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부활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과 낙심과 낙담은 충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까지 내 마음속에서 빈 그물이 있었고, 이 여기처럼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결핍이 있었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마음속에서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활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위로함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충만함을 얻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이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또 성질 급한 베드로 형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물에 겉옷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고 예수님께 막 쇠엄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배와 육지까지의 거리가 약간 90m, 약 100m 정도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죠. 배가 육지까지 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수영해서 가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배가 빠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수영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말만 듣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참 이 베드로,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뻔뻔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그의 개념 속에, 그의 마음 속에는 부활의 주님이 잠깐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뻔뻔하게도 부활의 주님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일 때문에, 또 어떤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부활의 주님을 잠깐 놓칠 수가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말만 들었을 때 그것은 다 뒤로 하고 뻔뻔한 사랑은 또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의 주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괜찮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괜찮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죄 짓고 어떡하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저 요거밖에 안 돼요. 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안 돼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또 가서 무릎 꿇고 또 안기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났냐면,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뉴스를 틀어놓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아이가 식사하는 과정 속에서 막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도 소파에다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막 뛰었다가, 그러면서 제가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식사 예절은 지켜야지 하면서 TV도 끄고
혼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시무룩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좀 냉랭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 오게 되었어요. 집에 오고 나서 옷을 벗고 잠깐 앉아 있는데 아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라고 하게 되었어요. 아빠 미안해 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녹았습니다. 그 말에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등을 토닥토닥 거려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식탁에서 밥 먹을 때는 돌아다니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식사 시간이었어요. 다음 식사 시간에 저는 기대했습니다. 아이가 절대로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거는 제 바람이었어요. 제 바람이었습니다. 다시 또 식사 시간에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서 또 혼을 내게 되었어요. 다시 또 분위기가 쏴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나서 아이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저는 또 녹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잘못했다고 해서 또 연약하다고 해서 예수님께 미안하다고 또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예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서 놓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삶 속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갑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지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도 참 이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긍휼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참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배에 탔던 제자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었어요. 네, 숯불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숯불 위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배신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떡과 생선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봤어요.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은 또 아셨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고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배가 고프고 출출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육신의 필요함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위에다가 떡과 또 생선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거 다 아시고 계셨구나. 그 제자들 배고팠을 텐데, 출출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아시고 예수님은 숯불에 떡과 고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인자하심과 또 자비로우신 그 예수님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바다에서 힘들게 일하는 그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고 세상에서 고단하게 일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고 우리가 고단하게 살고 우리가 무거운 그런 삶 속에서, 버거운 삶 속에서 너희들 참 힘들지, 너희들 어렵지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알고 우리에게 또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고기와 떡을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들에게 낙심뿐이었고 또 그들에게 결핍뿐이었고 또 그들에게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었고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결핍이 있었다면 이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빈 그물이었고 빈 배였지만 거기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갔을 때에 빈 그물이 충만하게 되고 만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고 다시 한번 충만하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유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서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함 주시고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분을 놓칠 수도 있고 그분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늘 그분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승리의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결핍과 낙심과 낙담과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용서하심과 사랑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아갈 때는 우리 마음속에 넉넉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유로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과 자비로우신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 늘 먼저 다가와 주시는 은혜 우리는 다가설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가 그러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긍휼의 주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 내 가운데 계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은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 학생들의 수능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족들, 교인들,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코로나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목요일 날 있을 우리
수능 보는 우리 고3 학생들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됩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12월이 되도록 그 어떤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2020년을 보냈는데 주님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하는 12월이 되도록 우리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 주님의 존재로 부르셔서 주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뜻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잘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새해를 새롭게 다지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뛰어나갑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관과 우리 하나님 존재를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 왔으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친구를 주님 최선을 다해서 심었습니다. 눈물을 흘려 심었습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참으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준비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한 실력 최선을 다하여 주님 발휘하는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진학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코로나가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대전도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성도들 지켜주시며 교회를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힘써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영혼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